이 밤에 이 영성 세미나를 통해서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단련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보강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의 믿음이 우리 서울남부의 믿음이 아버지 성장하기 원합니다. 환경을 기도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아버지 능력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세우기 원하오니 세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심장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며 아버지 신뢰하며 사랑하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오 주님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길가밭도 아니고 아버지 돌짝밭도 아니고 가시 떨기밭도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좋은 밭이오니 말씀이 떨어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심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보다 귀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머리 10년 목수 가운데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로,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반갑습니다. 이 밤에 이렇게 또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도록 하셔서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에게 드린 자료들은 지금 우리 서울 남로의 카톡에 보게 되면 올려져 있어요. 지금 제가 올렸거든요. 거기를 한번 열어볼 수 있는 사람들은 카톡을 보셔가지고 다운을 받아서 이 내용이 지금 거기는 없어요. 다 없으니까 받으셔가지고 그걸로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줄로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 남노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또 동계 수련회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증거됨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인도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 그러면은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믿음도 대상이 있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고 뿐만 아니라 믿음도 내 편에서 믿을 것이냐 믿어지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종교적인 개념을 가지면은 믿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말씀도 마찬가지로 믿으라 하는데 믿어져야 믿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에 믿어질 때에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도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우리 서기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데 그 얘기를 제가 바꿔서 어떤 것을 할까 하면 다들 목회자고 믿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는가는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이렇게 부딪혀보고 실제로 체험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루게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에 항상 자신을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되는데 서기관이나 또 제사장들도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왜 네가 메시아냐? 너는 인간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인정을 않고 가는데 그러나 세리라든지 여러 백성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분이 없었지 않느냐. 그것만 보고도 믿을 수 있는 왜 못 믿느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병을 고친 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요즘에 기독교 안에도 자유주의 성향이 들어오면서 믿으면 그냥 종교적인 믿음으로 봐버려요. 그래서 종교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이 아니라도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 방법론이 좀 다를 뿐이지 구원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적인 구원관과 일반적인 종교에서의 구원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뤄가면서 왜 다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영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보통 뭐 영성 가르치니까 뭐 어떤 걸 가르치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실제 생활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성도들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은사자들은 어떻게 하고, 목회자는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신도는 영성신앙이라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되면 생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생활도 있고 행동하는 생활도 있고 생활로 바뀌어지는 것이 되어져야만 되는데, 사실 생활로 바뀌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거든요. 당신도 못하면서 왜 성도들에게 하라고 하느냐. 요새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성도들은 직장에 나가서 일하고 와서 주일날 또 와서 봉사하잖아요. 근데 목회자들은 온전히 주일날 하고 월요일날도 쉬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생각에 이제 우리도 그만하자. 봉사하는 일 힘들다, 좀 쉬자, 이런 풍습이요 많이 있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코로나 때 제발 좀 교회 오지 말아라고 절제를 했잖아요. 못 오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정사정해서 조금만 열이 나거나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세요 했는데, 요새는 성도들한테 가서 오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하셨고 지금 와서 또 오라고 하시나요? 이게 참 좋네요. 그 좀 아프니까 좀 피곤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 가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아진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 하나의 한 부분의 목사님을 바라봤는데 이제는 유튜브에 다양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점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 총회에서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 부흥 운동 본부를 발족을 시켰어요. 한번 좀 교회를 한번 이렇게 세워보자.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부흥회 하면은 참여했는데요, 지금은 참여가 안 씁니다. 저분들은 또 이제 교회 지으려고 그러나 아니면은 또 뭔가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나 하고서 참여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물질 공세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성으로 연결해가 교회들이 지금 카페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연결되어지는 교회마다요 거의 뭐 예술제라든가 무슨 뭐 음악, 지금 그 우리 총회 큰 교회도요 거기서 막 그 찬양제도 할 뿐만 아니라 일반 노래 교실도 만들고요. 그래서 지금 막 그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 도서관도 만들고. 교회 분위기가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분위기가 아니고요, 이제는 사람들 끌어올 수 있는 어떤 방법론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성신앙은 결국 생활과 연결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잖아요. 영성상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교단 내에 60년대, 70년대에 오면서 미국이라든가 구라파라든가 이런 데서 상담을 끌어왔어요. 상담을 끌어오면서 어떤 상담을 끌어왔냐면 심리 상담을 끌어오는 거예요. 심리 상담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뭐 옛날에 뭐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상담 배우러 다녔잖아요. 그게 뭐냐면 거의 다 프로이드의 그 인간 본연에 대한 그 본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본능으로 들어갈 때는요 거의 성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적에서 표현할 때 어색한 거예요. 맞지도 않고. 왜냐하면 금욕주의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수도사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거의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하고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다 한국 교회에 지금 교회에서 분쟁이 나는 게 뭐냐면요, 장로들도 의사들이 있잖아요. 심리 상담을 해요. 돈 벌어가면서. 목회자한테 가서 상담 안 해요. 목회자한테 상담하잖아요. 그럼 자기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설교 듣고 와서 내 병을 자기 마음껏 고백하면서 치료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병원에 의사한테 가면 치료를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 사역자한테 가서 얘기하면 자기 치부가 드러나니까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다른 교회를 가거나 피하는 거예요. 그럼 상담이 안 되겠죠? 아니 부끄러운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부부관계에 대해서 당신 몇 번이나 하세요? 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목회자 얼굴을 비출 때 설교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설교 듣냐고요? 못 듣지. 남편하고 지금 원수지간이 됐는데 어떻게 풀어줄 수 있는 것들을 성경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심리학적으로 해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하고 목회자가 싸우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엄청나게 분쟁을 일으킨 게 뭐냐면요 심리적인 거에 있어요. 너도 하고 나도 하는 거예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해요. 저도 심리 상담을 여러 군데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상담 사례를 통해서 해주거든요. 거의 성경을 말을 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성경을 말을 해주지만 성경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생활을 어떻게 연결해야 될 거냐고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 했어요. 그럼 부부싸움 했으면 병원에서는 상담사는 당신이 부부싸움 했던 내용을 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서운하니까 속상한 얘기를 다 해. 근데 다 하면서 화가 더 나.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화가 더 나가지고 잊어버렸던 거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적인 상담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오르막길 준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사는 은사 상담, 영성 상담으로 가는데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목회자가 거의 상담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고 목회자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어떻게 풀어줄 것이냐. 말은 잘하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게 구하노라. 저기 순봉 옛날에 거기서 얼마나 많이 써먹었던 거거든요. 다 그런 얘기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런데 실제로 영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세계라고 해가지고 자꾸 어떤 다른 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측량할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표현할 수 없어서 차원으로 말해주는데 이제 3차원에서 지금 5차, 6차원까지 간단히 식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럼 그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냐 그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그냥 영성은 결국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었기 때문에요. 말씀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지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실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달라는 거예요. 움직이는 말씀. 성경은 그렇게 믿는 자에게, 그죠?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그래서 해야 되고 신학자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신학자들은요 영성신학인데 성경이 인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달라져야 되는데요. 자 보세요. 신앙은 평신도한테는 생활로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은사자한테는 치유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목회자한테는 말씀으로 목회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또 신학자들은 인격을 회복하도록 해줘야 된다. 그냥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은요 인격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인격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언어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마음에 기분 나쁜 게 있으면 언어라든가 얼굴의 그 모습이라 울그락불그락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감정이 상했거나 힘들거나 그러면 어떤 나에게 감정 상할 일들 아니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만나지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폭발을 해야 우리를 보잖아요. 여러분 폭발을 안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폭발을 하잖아요. 그럼 자기를 너무 적나라하게 보는 거예요. 내 속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화가 난다. 짜증난다.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내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갖고 아이를 낳으니까 가지니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끌어들여 가지고 그걸 숨기려고 한 거예요. 숨기려 2번씩이나 왔는데 우리아는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했던지 그 다윗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집에 들어가서 잠자를 안 하는 거예요. 다윗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잠자를 해야 지금 그걸 감출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아는 그 사건 때문에 결국은 전쟁터에 맨 앞에 가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그걸 또 넘어가려고 했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알려주죠. 부잣집의 양과 가난한 집의 양 한 마리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의 내용, 그 내용이거든요. 절절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손 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요, 기억할 것은 내가 내 문제, 죄 문제, 내가 연약한 문제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이 고친다고 생각하면요, 자신이 신이 된 거야. 그런데 그걸 고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역사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요, 일반적인 것은 네가 한번 해봐라요. 네가 한번 수도를 해보고, 네가 한번 고난을 당하고 연단을 당해보고, 네가 한번 수행을 해, 수도를 해서 그걸 처리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너가 죄인임을 알았다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으로 죄를 알려주면 내 속에 죄가 있는 걸 알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처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개가요, 그냥 손을 안 들어요. 끝까지 해보려고 하지. 어떻게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냐고 그러는데요. 아니요. 세세한 것까지도요,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야 돼요. 그게 영성이거든요.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걸 원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얼굴에서요,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의 옛사람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속에 숨겨져 있는 속사람의 모습을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은 안 나와. 주변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부딪혀지니까 손을 들고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가론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얼마나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어 그다라고 알려주는데도 안 믿어요. 너는 일을 속히 해라 해도 안 믿어요. 네 바로 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가론유다는 그렇게 끝까지 물질의 노예가 돼서 결국 예수를 팔아먹으면서도 맨 마지막에 자살하기까지 성전에다가 은삼진장을 던졌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그렇게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면서 했는데 닭이 2번 울자마자 곧바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했다고. 차이가 달라요. 그런데 가론유다는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나 좀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그런데 예수님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시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얼굴이 부딪혔어요. 마주쳤다고요. 마주치면 조주한다고, 예수님 앞에서.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요, 가론유다는 돈 좀 빼고 좀 팔아먹을 뿐이야. 뭐 큰 해도 끼친 것 같지 않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요, 그걸 감사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험을 지나가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시험을 내가 맞아가지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다. 단지 예수님 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했지, 네가 그걸 시험을 해결하라 소리가 안 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해결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그거를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신학자가 되면 가르치는 자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요, 너희가 많이 선생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 신학자라고 하는 건 선생인데요,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아비가 되라는 말은 본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죠, 본을 보여준다는 게. 그래서
인격자가 된다는 거, 신학자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먼저 본을 보여줄 때 따라오는 것이지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신앙과 신념에 대한 게 있어요. 신앙과 신념. 일반적인 믿음은 뭐라고 하느냐? 관계 속에서 온 일상생활 속에서 형성되는 믿음이야. 관계나 일상생활 속에서. 생존을 위한 요소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믿음이 없으면 생존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독이 들어서면 못 먹는다고 생각하면, 이거 독이 넣나 여기가 먹지 못할 거냐 생각한다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도 믿음이 있어야만 음식 하나라도 먹을 수 있다는 거고,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내가 널 믿고 네가 대화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믿음의 관계가 깨뜨려지면 일반적인 믿음이라도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 속에 있는 본능적인 믿음의 바탕을 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힘. 이것도 교만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것도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언제 신이라고 했나? 안 했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내 주먹을 믿으라는 것은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볼 때 가소롭다 그렇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믿음이라는 게 종교적.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 하나님의 기초가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기초로 해요. 내가 믿으면 종교에 신이 있고 내가 안 믿으면 신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럼 믿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믿어줘야 믿지. 근데 보통적으로 믿어지도 않는데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기도 같은 데 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아서 내면을 능력받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나무 뿌리 뽑는 데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만난다는 차원으로 가야지. 이 왜곡이 돼가지고 소나무 뿌리를 돌면서 저기 저 하늘산 기도이라고 있잖아요. 저 가평에 가면은 소나무 주위를 사람들이 잡고서 삼각선이나 돌아가지고 밤새도록 무릎 꿇고 돌다 보니까 이거 자꾸 돌다 보니까 이게 고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 뿌리 뽑아야 능력받는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했다니까요. 소나무 뿌리 한 뿌리 뽑아가지고 능력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죄의 문제라든가 약한 부분이라든가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지는데, 나를 모르잖아요. 그럼 주님과 관계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지, 죄인이라고 인정을 안 해도 언제 손 들겠어요. 주님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도움을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위에 능력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예수님은 멀리 가고 이만희가 되고 안상홍이 되고 다른 것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은 기초가 되는데, 즉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나무한테도 네가 신이라, 돌한테도 너 그렇게 생겼으니까 신이다. 내가 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거예요. 종이라는 것이요, 한문으로 무슨 소리냐면 마루종이에요.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전부 교주가 되려고 해요. 어떤 성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런 게 이제 근본적인 게 보인 게 뭐냐면요, 안상홍이나 뭐 신천지나 누구나 볼 때 저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마루에 앉아 있는 거라고요. 산마루에 딱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나 안 죽는다. 근데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다 죽었지. 어떤 경우는요, 3년 동안을 시체를 묻지 않아 가지고요, 살아나길 기다려 가지고 그런데 결국은 묻었어, 강제로. 왜냐하면 자기가 신이니까 부활한다 이거야. 아니 자기가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지게 되면요, 자신이 믿는 신도 없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믿는 신이 내가 안 믿으면 자기가 믿는 신도 없어져 버리는 거야. 종교적인 믿음. 과학적인 믿음이 있어요. 과학적인. 그럼 학문적으로 믿는다고 해야죠. 근데 물증에 의해서 의존해서 믿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을 때만 믿는 거예요. 과학적인 믿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만 믿기 때문에 이걸 무슨 믿음?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지식적인 믿음. 자신이 아는 것만, 이해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꾸 어떤 환난과 연단을 주는 거는요, 자꾸 그것을 체험하고 체험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저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기가 손을 들 때까지 역사를 하시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요나 보세요. 요나. 요나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나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니느웨로 가라는데 안 가고 다시스로 갔잖아요. 결국은 하나님 끌어다가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 12만 명이나 살려냈다고요. 근데 요나 시대의 배경을 보면은요, 요나 그 니느웨는요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야. 망해야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망해야 될 존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랬다는 거죠. 근데 요나는 그런 생각 안 한 거야.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나라기 때문에 너는 망해야 된다. 근데 내가 왜 거기 가서 복음을 전거하냐? 난 못해. 그래서 다시스로 간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제로 배 타고 간 게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갖고 갔으니 얼마나 힘드냐고. 3일 밤낮.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주의 일을 할 바에는요, 요나처럼 튕기다가 다른 데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순수하게 배 타고 가야 돼. 어디로? 니네로. 그게 내가 살 길이야. 그래서 과학적인 믿음은요, 물증으로 믿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도마. 손을 넣어봐야 돼. 만져봐야 돼.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해서라도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이요. 적어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믿는 은혜적인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은혜적인. 저와 여러분 은혜죠. 그리스라는 말 썼는데요. 은혜적인 믿음인데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는 하지만 없어도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을래 해도 소용없어요.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한번 믿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 예수님 부인 안 해. 그래서 부인 않는단 말은요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확실하게 믿어졌으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신인을 기초가, 즉 예수님께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다 할 줄 하나님 존재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내가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그런데 내가 없기 전에도 하나님은 계셨고 이후로도 계실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은혜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9절과 에베소 2장 8절이 은혜의 믿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일반적인 믿음이나 종교적인 믿음이나 과학적인 믿음은 뭐냐면 전부 자기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 신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염이라는 말 생각 염자거든요. 한문에. 이게 염이 원이 돼가 원이 나중에 뭐가 돼? 염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공연불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냥 계속 근데 그거 믿고 막 기도해.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요. 또 이제 그 교회 안에서 명상기도라는 말을 쓰는데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불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그냥 믿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법대로 오면요. 목회가 쉬워. 한 명 보내면 한 명 오고요. 2명 보내면 2명 보내면 하면 돼. 교회 있으면 하고요. 교회 없으면 그냥 안 해도 돼. 하려고 하지 마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생각해보면 준비됐는데 하나님께서 안 시키겠어? 그렇잖아요. 준비되어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쓰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날이요 저희 교회 40 몇 년 만에 고등학교 동창이 있는 사람이 왔어요. 누구 소개받아가지고 놀랬어요. 내가 와가지고요 설교를 듣다가 우리가 이제 학교가 이제 일이 공고거든요. 화군과 나왔거든. 근데 그 친구도 화군과 나왔대.
너무 놀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표현하는 중에 한 번도 그런 표현을 줄라서는 않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직장 생활 하더라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내가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하고 30분 늦게 퇴근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살아왔다. 그랬는데 나중에 설교 다 끝나고 딱 내려가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야. 나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게요, 되어져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만나게 될 때가 되면 만나는 거야. 아까도 막 계속 전화 왔어요. 이제 동창들 다 거기 동창에 뭐 서기를 하나 그래가지고 동창들 연결해가지고 계속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누구는 어떻게 아냐 뭐. 근데 그것도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지 쫓아다니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때가 준비된 때가 되면은요, 하나님이 연결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적인 믿음은요, 지식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지만은 없어도 성령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신앙이라고 해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신념은 내 생각으로 계속해서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힘들겠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요, 불교예요. 불교는요,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이고요, 불교는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자기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일 뿐이야.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그랬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계통으로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다. 분명하게. 그 다음에 신념의 믿음은 뭐냐면요, 기독교의 신앙은 사상이나 이론이나 학문이나 물질적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어떤 사상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줬기 때문에 믿고 안 주기 때문에 안 믿고가 아니에요.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가 없어져도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사상을 믿기 때문에. 사상을 믿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어지잖아요.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기독교는 자체가 없어요. 근데 다른 종교들은 그 당사자들이 없어도, 지금 통일교 문화 아미게시가 없어도 그 밑에가 또 교주 역할을 해. 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야. 신앙이 아니고 사상.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인본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그러잖아요. 공산주의라는 말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물론이거든요. 물질이 사람보다 먼저예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먼저야.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뭐냐?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우리는요, 분명하세요. 하나님 중심이지, 말씀 중심이고 성경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제일주의지 인간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라 하니까 거기 명령에 따르는 거지 사람이 최고가 아니에요. 왜? 사람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최고가 돼야 된다. 그런 사고를 가질 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돈이 안 벌린다고 그러는데요, 돈은요, 안 벌어야 되겠다 해서 벌어진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으면 돈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염려, 근심해서 돈은 오는 거 아니에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죠?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먹이지도 않고 입히지도 않아도 천부께서 입히시나 기르시나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은 저들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짐승밭도 못하냐. 그 말이야 지금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예수님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시작과 끝의 모든 과정의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못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고 종교단체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전파돼요. 복음이 전파돼야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없으면 안 된다는 교회는. 그래서 바라보는 것을 말할 때 앙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거 신앙이거든요.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쯤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도 곤비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뭐라고 했어요? 주를 바라보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종이 주인의 눈을 보고 있어야 돼. 우리가 주인이 아니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기도할 때요 가만히 앉아있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 왜 앉았느냐 할 때까지. 아니 노뎀나무 밑에서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하고 앉아있을 때 누가 찾아왔어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찾아와서 너 여기 있냐? 물으셨잖아요. 저는요 좀 단순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어떤 생각하냐면 성경을 뭐라고 하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요 인간 죄인을 찾아 헤맨 기록이 성경이다. 성경은요 죄인을 찾아 헤맨 기록이에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죄인이 어디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찾아 헤맨 기록이라고요. 너 흙의 사람들아 지금 어디 있느냐 찾아 헤맨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저 여기 있어야 하면 되는데 벗었음으로 들어와서 혼나요. 왜 그래? 누가 벗었으면 알렸느냐? 너 벗은 게 아니야. 네가 범죄함으로써 나를 피해 지금 도망간 거야. 나무 뒤에 숨은 거야. 옷 입은 거야. 근데 자기의 잘못된 행위를 생각 않고 하나님이 찾아서 부르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성경은 인간 죄인을 찾아 헤맨 기록이 성경이다. 지금도 하나님 찾아 헤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저 죄인 여기 있어요 해야지. 저 안 돼요 해야지. 손을 바짝 들어야지. 도와주지. 그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 한번 해봐 계속. 그럼 계속 연단이 계속 가는 거예요. 손을 빨리 드는 사람일수록 연단이 빨리 끝난다. 뭘로? 입부터. 알겠어요. 저 알겠어요. 손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빨리 끝나게 됩니다. 그게 신앙이다. 그런데 염원이라고 하는 신염은요 내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그렇다면 염원이라는 건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염불, 불경을 외우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주기도문을 외워라. 예를 들면 사도신경 해라. 물론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도신경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되어졌을 때 역사하는 거지 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자칫 말 속에서 외우겠습니다 말했어요. 아니요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연부를 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판 4판 아시죠? 싸울 때 2판 4판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2판은 수도승이에요. 그리고 교리를 연구하는 자야. 교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신학교로 말하면 그 신학자야. 그리고 4판은 뭐냐면 행정승이에요. 그래서 사찰의 살림을 맡아서 운영하는 행정승이라고. 그러니까 생활이 돼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뭘 인정하냐면 그 무당들도 인정해. 왜? 생활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수도승들은 아니야. 절대로 안 된다. 이 판은. 왜 불교가 그래야 돼? 여러분요 불교 어떻게 보면 더 거룩한 것처럼 하고요. 하는 사람은 더 잘해요. 요새는 이제 불교도 생활 불교로 좀 바뀌어졌어. 약간 좀 달라진 거. 그래서 그냥 그 뭐랄까 그 여름 성경학교처럼 불교도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요. 국가에서 돈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 요리 학교도 또 절음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막 엄청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기독교는요 교육비 너무 많은데도 못해요. 안 주기도 하고 지금 세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힘이 더 세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 신념적인 것들이 불교는 그 마음의 종교이기 때문에요. 그 마음으로 많이 사람을 유혹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이상으로요. 불교에서도 귀신들의 역사를 체험 많이 해요. 속지 마세요. 능력 나타나고 기적 나타나고 속지 마세요. 저도 또 한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경험이 되고 뭐 체험을 했으니까 가서 믿을 거 아니요. 뭔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 믿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어떤 염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염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와버린 거예요. 자, 잘못된 신앙을 보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뭐냐? 잘못된 신앙, 미신이라는 말을 써요. 미신. 이 미신은요, 기복주의 신앙으로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믿는 신앙인데, 예수님 중심이 되지 않는 신앙은요, 기복주의가 되는 신앙이기 때문에 미신주의로 빠져요. 미신으로. 예수님 중심이 안 되면.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것을 원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걸 채우려고 하잖아요. 저는 기독교적인 기도는요, 자기 죄를 깨닫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죠? 죄인이 됐을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무슨 죄 있는지를 알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이 열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하나님, 제 죄를 제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죄, 이웃과 관계가 멀어진 죄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렇게 하면은요, 응답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다 뭘 주세요? 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니,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도 워낙 간청하니까.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돼도 다음에 다른 문제로 다시 겹쳐져요. 다른 문제로. 왜? 이것을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문제를 자꾸 갖다 줘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 그렇지 않으면 안 돌아와요.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고 사악한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속인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맹신이라는 게 있어요. 맹신. 분별 없이 무조건 믿는 형태로서요, 목적만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애에 빠져가, 즉 자아성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누구한테 했죠? 가인에게 했죠. 가인을 범죄하고 유리하라고, 방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이 성을 쌓기 시작해. 에녹성. 성을 쌓으면서부터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해서 유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고, 안정이 안 됨으로써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자기 자신만의 어떤 성으로 가둬놓고 돌아서지 않게 해서 하는 것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교만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고 성을 쌓아요. 그걸 말하면 자아성이라고 해요. 아집의 성을 쌓아요. 나만의 세계 속에 갇혀 살아요. 너 싫으면 나는 안 만나면 되지 뭐 가지고. 어디 뭐 왕래? 안 가면 되지 뭐. 나 우리 교회 그냥 몇몇 되고 그냥 놀면 되지. 내가 굳이 거기 가서 뭐 신경 쓸 필요 뭐 있나? 이러면서 자기만의 어떤 바운더리로 성을 쌓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자아성이에요. 그래서 자아성에 갇혀 사는 사람인데 은혜적 믿음에서 영적 지식을 갖추지 않으면요 맹신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막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울대를 나오고요 공부 많이 했다고 유식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은 서울대 나와도 거기 빠지더라고요. 목사님들이요 신학 박사인데도 신천지에 빠지고요. 거기 가니까 제법 괜찮은 사람 많아요. 통일교회요 서울대 나온 사람 많아요. 연대 나온 사람 많아요. 고대 나온 사람 많아요. 고대나 연대나 다 기독교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학교는. 그런데 신앙이 잘못 들어가니까 미안하게도 맹신으로 빠져가지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베드로후서 1장 5절이에요. 맹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벗어나서 뭐냐 광신도가 있어요. 광신도. 미친 사람이 있어요. 자기보다는 타인에 대한 믿음으로서 그러니까 나는 안 믿는데 다른 사람이 막 불의 종 막 능력이 좀 많고 막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혹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전적인 헌신을 나타내. 그러니까 거기는 자기 몸을 그냥 월급 버는 대로 갖다가 막 바쳐. 거기 막 맹신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시키기도 해. 헌신을 위해서는 불법의 길을 정당화시켜야 돼요. 불법을 정당화하고. 뭐 하나님 영광 돌리는데 뭐 상관있냐? 근데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도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잘못된 과정이 아니에요.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과정도 줘야 되고 마침도 줘야 돼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결과만 좋으면 되죠. 기독교는 아니에요. 시작을 바르게 해야 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냥 교활하게 사단이 선한 것을 위해서는 잠시 악을 행해도 괜찮다라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법대로 살아야 돼요. 더디더라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잖아요. 신앙도요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 세워줘요. 여러분 서두를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줘요. 불러내요. 그리고 불러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써요. 준비되면.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는 준비하지 않고 왜 안 알아주냐고 사람한테 가서 나 좀 써달라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나 좀 어떤 방법을 배워. 여러분요 성경은 방법론이 아니에요. 방법론은 기술이거든요. 기술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요술 마술이 나와요. 속이는 거예요. 눈속임이에요. 기독교는요 눈속임이 안 통해요.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으신 분이에요. 속질 않아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솔직한 게 나아요. 하나님 안 되면 안 된다고,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부족은 부족하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대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의탁해라, 의뢰해라, 믿으라. 이거는요 하나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사단의 유혹에 빠짐으로써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당신 없어도 나는 홀로 설 수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된 것이 죄범한 죄 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기 전으로 돌아가려면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겨야 돼요. 사소한 일이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그 광신도가 되잖아요. 뭐 신천지나 하나님교회 빠지거나 그러면요 한번 빠지면요 건져낸 것이 있잖아요. 목회자 딸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어려워요. 그런데 가출이나 폭행이나 아니면 재산을 갖다 헌납을 하거든요. 이러한 사람은요 참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잘못된 믿음이라. 잘못된 열심만 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가야 돼. 제대로 철길을 제대로 따라가야 부산을 가든가 목포를 가든가 가지. 딴 길로 가가지고 가는 것은 어렵다고요. 못 가요. 내일 따라 안 가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법칙 따라, 신약과 구약의 법칙 따라 가야 되는 거지. 자기 방법대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될 거다. 아니에요. 그건 훨씬 오래 걸려요. 훨씬 오래 걸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믿음의 기능이라고 있는 거 있죠. 오늘 그 도표. 그 도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믿음 이 기능이 아니고 믿음의 기능이에요. 믿음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죄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두워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깜깜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줬는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것을 페이스적인 믿음이라고 해요. 페이스적인 믿음이란 존재한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기 전에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기 전에도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적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 믿고 떤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존재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뭐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까지 믿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보겠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수용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존재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이 살아있는 존재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게서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종이 연결돼요. 종.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생활의 환기 행동이 움직이게 돼요. 빌리빙이라고 그랬어요. 이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계속해서 움직여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생명으로 그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고 하나는 행위로 나타나요. 그래 나타나가지고 믿으면 그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믿는다고 말이 아니라 믿음에서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된다. 아니 사랑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사랑합니다 말이라도 고백하고 사랑하면 옆에 그냥 뻗짝뻗짝하고 그죠? 사랑하면 또 뭔가 또 줄 것인가 쳐다도 보고 눈이라도 한번 마주쳐가지고 좀 보고 싶고 그게 사랑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요 그런 사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밤도 그냥 날샌 줄 모르고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얼어 죽는 줄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막 기도하더니 등에서 막 땀이 뻘뻘 흘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뭔지 됐지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있어. 다음날 떠들면 또 가. 힘들어도. 근데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했을 거예요. 손 이렇게 들고 영원하게 손 들라고 하잖아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을 들어도 손이 안 아파. 일반적으로 들면 손이 아파서 못 내려요. 못 올려요. 아파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바짝 들게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손 들어줘. 기도도 마찬가지요. 내가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전부터 방언을 했어. 나도 몰라 근데 방언이지. 근데 내가 군대 가가지고 여기 일산에 가면 백마부대가 있어. 부사단. 백마부대 가면 백마군인교에 있어. 근데 그 사단 안에 헬기장에 가가지고 바로 밑에가 사단장실이고 헬기장에서 내가 군대 왔으니까 내 하나님 한번 만나보자 해가지고 밤 12시만 딱 되면은 1등병 때도요. 제가 1등병 말년에 뭐였냐면 주번 하사를 했어. 그래가지고 가서 내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뭔 일이 생기면 바로 옆에서 와서 나 데려가다오 해가지고 12시만 딱 되면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무식해가지고 있잖아. 그 보도블럭 있잖아요. 헬기장 가면. 거기다 무릎을 꿇고 그냥 기도해가지고 이 무릎이 다 찬바람이 냉기가 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17억보다도 깔아도 할 일이지.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그때 버마 아웅산 사건 날 때야. 버마 아웅산 사건이 났는데 군대 가기 전에 헬기가 무너지고 막 사고가 생긴 걸 막 생생하게 막 보여줘가지고 어디다 말할 수도 없고 그 알지도 못하니까 무조건 기도라도 하자.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막 말려들더라고요. 말려들더니 막 다른 방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잠깐 기도했는데요. 3시간이 지난 거예요. 3시간이 지난 그날이 바로 이제 버마 아웅산 간 날이죠. 근데 하나님이 참 은혜롭게 지켜주셔서 다행히 몇 분만 돌아가셨지만 대통령은 안 돌아가셔서 다행이지만 어떻든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 것들을 채우면서 혀가 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하더니 그런 표현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 저도요 방으로 이제 근무 쓰면서도 속으로 막 기도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사이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실제로 오발 사건이 있었어요. 총이 이등병이 왔는데 근무를 안 나가야 돼. 그런데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근무를 보낸 거야. 그래 나하고 나는 병장 말년이고 걔는 이등병이니까 같이 다른 사람을 사귀고 나는 가자 해서 갔어. 갔는데 깜깜한 데서 잖아요. 깜깜한데 실탄을 장전을 시켜놨던 거야. 이등병이 총에다가. 그럼 맨 마지막에 실탄이 있는지 없는지 격발해야 할 거 아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속에 들어간 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내 코앞에서 이 방아쇠를 당겼는데 평 하고 나갔다고. 그러면 내 오발 사고 났으니까 그 영창에 가야잖아. 가야죠. 근데 제가 이사중계를 봤어. 실탄도 몇 개 있는 거 알아. 예광탄이 제 첫 발이거든요. 그래서 사격 끝나고 나서 그 탄피 주워가지고 사격 온 것도 바꾸치기 해가지고 다행히 내가 면했어.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부대가 다른 부대하고 교대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보고했을 거 아니요. 보고했는데 우리가 사단에다 보고한 줄 알고 보고를 안 했어. 그거 위험해야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감사하게도요. 오발사가 났는데 안 죽고 살아나왔고 그때 막 방을 막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체험들을 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늘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이 휴가를 딱 나왔는데 사고가 생겼어. 그 구사단이 28년도, 29년도, 30년 되거든요. 그 서쪽 지역을 맡아서 하는데 기도할 때는 한 번도 부대 안에 사고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15일 동안 휴가 나오는 사이에 사고가 나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가 참 무섭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딱 나왔는데 그 부대에서 폭발 사고가 누가 왔잖아요. 거기다 부대원이 수류탄 깐 거야. 많이 죽었대. 내가 나오고 난 뒤에. 그래서 이제 사단 안에 있는 부대가 예하부대로 나간 거야. 그런 체험들을 제가 했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교회를 설립하는데도 제가 지금 그 영등포에 있잖아요. 그 교회를 세우기 전에 10년 전에 그 교회 일대를 나더러 가서 돌게 했어요. 10년 전에. 나중에 가서 설립하고 나서 6개월 됐는데 어디를 걸어가다가 딱 발을 디뎠는데요. 고가야 탁 소리가 나서 그때 생각이 나는 거야. 여기서 언제 내가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10년 전에 와서 거기를 걸어다녔던데요. 하나님은요, 계획 가운데 있어서 움직이시지 절대 그냥 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있는 거요, 절대로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니까요, 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단지 영적 구원만이 아니에요. 마음도 평안함에 구원 얻어야 되고요, 육체도 건강에 구원 얻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물질도 구원 얻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완벽하게 다 해야 구원 얻었다는 표현이 안정적으로 가는 거지 어느 한 군데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이 필요해요. 그래야 선교할 거 아니요? 여러분 구하세요. 왜냐하면 주셔요. 아니, 안 믿는 사람도 주는데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안 주시겠어요? 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원이라는 말을요 사용해서, 자,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움직여야 돼 있어요. 영적으로. 영적인 법칙에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법이라고. 종법. 그 종법이 어떻게 나타난 줄 아세요? 귀로는 청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눈으로는 추종, 바라본다는 추종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입으로는 순종, 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코로는 수종, 섬긴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딱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 있죠. 제 밑에 지금 영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귀는 치료가 들어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며, 아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요,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죄의 문제 때문에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그러면요 치료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그러죠.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말 썼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는요 사역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 쓸 때는 반드시 영적인 일할 때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말씀을 들은데 그게 치료가 되는데요, 먼저 죽지 않고서는 치료가 안 돼요. 우리가 먼저 예수로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 옛사람이 죽어졌을 때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지 옛사람 그대로 놓고 살지는 않아요. 반드시 옛사람은 십자가에 철저하게 못 박아 죽여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이 안 나오느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점점 세력이 약해져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왜? 순종하다 보면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귀가 치료되잖아요. 나쁜 소리를 좋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귀가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은 나쁜 소리 그냥 들으면 그대로 복사가 돼가지고 입으로 나가요. 바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속에가 있었거든. 간직했거든. 그래서 그냥 폭발이 나가는 거야 막. 그게 나팔이라는 말이. 이 입도요, 심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입술까지 나오는데요 7단계를 거치거든요. 7단계 거쳐 나와요. 그 문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아멘. 나쁜 말이 안 나오도록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나쁜 말은 잘 나오는데 좋은 말은 잘 안 나와. 힘든 거예요. 귀는 들어라. 그 다음에 눈이 영안이 열려야 되잖아요. 뭔가 바라봐야 되는데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천국 하늘 바라봐야 되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1절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증거를 나타내려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바라볼 때 역사하는데요, 놀랍도록 역사하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그 바라고 난 뒤에 눈이 치료가 되잖아요. 눈이 치료가 되잖아. 그러면 볼 때 나쁘게 보던 눈이 예쁘게 보여요. 여러분이 세상을 미흡게 보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미워서 미흡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안기가 꼈거든. 나쁜 안개 꼈거든. 그러니까 뭐든지 색깔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색이라는 말 알죠? 좋은 쪽으로 색이라고도 쓰죠. 나쁜 쪽으로 색이라고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색깔로 바르다 보잖아요. 그러면 전부 세상이 나쁘게 보여. 빨간 안경에서 빨갛게 보이고 파란 파랗게 보이고. 내가 어떤 안경을 써요. 눈이 치료가 되잖아요. 전부 다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지으신 창조물이 보기 좋았더라. 그렇게 보여야 돼. 저것은 욕심쟁이가 보이고 내가 그게 제일 걱정이야. 어떤 사람께 보면 입에가 그냥 욕심 덕지덕지 막 붙었어.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 욕심쟁이야 그러면요. 욕심쟁이지만 무슨 소리 하냐고 내가 어떻게 욕심이냐고. 속이 보이는데. 근데요. 판단하다 보면요. 전부 미운 사람 천재. 그냥 예쁘게 봐줘야 돼요. 내가 이쁜만 가지면 예쁘게 봐줘. 내가 좋은 말인가 하면 좋게 봐줘. 예수님은요. 아무리 화가 나도 성질 안 내더라고 거기다가. 근데 말씀 가지고 이제 성질을 더럽히거나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과감하게 했지만 나머지 인간이 범죄하는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 또 돌을 들어가지고 가늠한 자 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이고 빠져나간 것보다 상금을 잘도 빠져가셔. 왜냐하면 그 법을 가지고 따지니까 법을 법대로 하고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 그럼 나도 칠게.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을 볼 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것이 이렇게 해를 가하거나 화가 난다고 쏟아붓잖아요. 반드시 내가 당해요. 그때 넘어가야 돼. 참아야 돼. 잘 참아야 돼. 그래야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통과가 돼. 용서도 해주고요. 이해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입이 영이 열리잖아요. 자 보세요. 왼쪽에 제일 위에 보면 성령 사도행전 2장에 소리 그 다음에 3절에 보여 4절에 말하기를 그랬잖아요. 요게 뭐냐면 인격적으로 감정, 지성, 의지가 치료되면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냥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입을 치료하면은요 그때부터 이제 구하는 게 나와요. 선한 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구하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위로 올라가면 코가 나오죠. 그 있죠. 귀도 보이고 눈도 보이고 입도 보이고 그죠? 그게 행하라 할 때는 내 위에 제일 보면 코가 나오잖아요. 그게 냄새 맡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 분별하는 거예요. 영적 향기. 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분별을 하는 사람은요. 행동을 해야만 분별이 돼요. 내가 기도해보고 내가 찬양해보고 내가 뭔가 봉사해보고 해야 봉사하는 사람이 보이고 그죠? 찬양하는 사람이 보이고 분별이 된다고요. 찬양을 어떻게 하는가? 예를 들면 이게 와요? 여러분도 이제 그럴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저거는 영적인 찬송이다. 저거는 인간의 마음을 울리는 찬송이다. 저거는 입에서만 부르는 찬송이다. 저거는 영혼을 이렇게 움직이는 찬양이다. 이게요. 여기서 그냥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이 찬양을 잘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저기 저 가평에 가면 승리기도원이 있어요. 그 기도원 가면 강대상 요만한 것에 그 보면대가 있어. 보면대에다가 내가 찬송을 할 때 전도사 때 얼마나 두껍게 폈는지 이게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요게 손바닥에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튀었어. 그 정도로 다 깨지고. 근데 그렇게 무식하게 했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 나중에 들었어. 9시에 이제 철야하면 목요 철야거든요. 9시에 담임 목사님이 올라와 설교해야 되는데 내가 찬송을 인도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가 올라오질 않아. 내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알고 봤더니 그때 나는 몰랐어요. 손이 터져가지고 피가 막 튀어나갔는데요. 강하게 그 천사 성령사 나타났던가 봐. 담임 목사님 보니까 천사가 와서 찬송하고 있다 같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안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런 것들이 이제 느끼고 나니까 옛날에는요 찬송가를 입에서 나오지도 않아가지고 속에서요 이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이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몰라도 그냥 하는 거야. 북을 못 쳐도 그냥 치는 거야. 막. 그렇게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열정이 좀 필요해. 여러분도. 근데 이제 그렇게 찬양을 드릴 때 성령께 기도하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그 전도사 때부터 부목사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회를 맡았어요. 예배 주일날 낮에 11시 예배를 인도자가 되었어요.
1시간 전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찬송 다 이렇게 제가 먼저 다 불러보고 그 다음에 교동문 다 읽어보고 그 다음에 다음에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전도사가 7명 했어요. 내가 얼마나 미혹했어. 제일 막내는. 그 교회 안에 시기가 더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하루는 전도사님이 자기는 집으로 불렀어. 7명이 가니까 딱 있어. 너희 말이야. 너 혼자 그렇게 다 해먹어도 되냐? 그러면서 나한테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몰라. 그렇게 뭐라고 한 양반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나 모르겠지만 나도 잘 만나진 않았고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랬어요. 너무 속상한 거야. 어떻게 제대로 좀 가르쳐줄지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요. 오후 예배를 내가 못 드리고 그냥 갔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랑 자기네들이 다 이제 예배 순서 바꿔가지고 사이다 바꿨어 다. 바꿔가지고 딱 넣으니까 담임 목사가 누가 이렇게 바꿔놨냐고. 내가 세웠는데 니들 왜 바꿨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또 돌렸잖아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가. 하나님께서 세워져야 되는 거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요. 다 달라요.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세울 사람은 세워줘야 돼. 그래야 그 교회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렇게 되라.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일부러 다 맞추려고 해요. 많이는 못 가고. 자,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첫 번째 보세요. 넘어가세요. 듣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느냐? 들어야 된다. 귀부터 치료하는 과정을 말해.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았다 그랬고요. 히브리 4장 2절에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들으면서도 믿음을 화합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러면 단지 믿음이란 어떠한 대상을 믿는 것만 의미하지 않고요.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하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귀 기울여 잘 들으셔야 믿음이 생기고 성장한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다가도 말씀 들을 때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남의 말도요 인정받으려면요 70% 들어줘야 돼. 우리 목회자들은요 말을 잘해가지고요 맨날 자기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어디 가면은요 연세 많은 양반들 보면은 지난번에 설교는 10분에 끝났는데 축사가 20분이야. 민망해. 아니 빨리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오. 토요일이니까 바쁘니까. 근데 자기는 지금 와가지고 그냥 잠깐 오고 가야 되는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왜냐하면 들은 게 많잖아. 아는 게 많아. 할 얘기가 많아. 그래서요 많이 높아질수록요 언어를 천천히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 어디 가면은요 꼭 필요한 말만 하면 돼. 그러면 강사 또 불러. 근데 말 많이 하면 안 불러.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설교에 귀를 기울여 잘 들으셔야 된다. 두 번째, 믿음은 아까 듣는 거라 바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일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은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이렇게 아까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앞날에 대한 일생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일생을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영혼과 육적인 모든 것을 다 의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일생을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믿고 해줄 걸 바라봐야 돼요. 그러므로 나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을 시켜야 돼요. 이제부터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일단 집중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대로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바라봐야 돼요.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세 번째, 믿음이라는 건 입에서는 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지금 현재요 이런 것이 있어요. 꿈을 꿨거나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일이 믿어지거나 그러면요 확신하는 것을 고백하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에서 고백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라고만 우리는 하라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걸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런데 사단이
입을 막아요. 아멘 못하도록, 인정 못하도록. 그게 싸움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과 제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럴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있어요. 제가 기도를 이렇게,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요, 저 이리 중앙교회라고 있어요. 통합지교회예요. 밤 12시만 되면 군대에서 배웠던 습관대로, 사실 군대 가기 전에 12시만 되면 그 교회 쳐다보면서 기도했거든. 병원에 있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성적 잘 올라가지고 고등학교 합격하게 하려고 그 기도하게 된 계기야.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와서도 이제 기도를 했는데요. 그 기도하는 중에 밤 12시만 되면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경험을 했냐면, 저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여러분들도 다르겠죠. 이웅평 씨가 그때 한번 미국 몰고 왔잖아요. 그거 일주일 전에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중국의 민항기가 한국에 그 어떤 데 걸쳐지는 걸 또 그걸 한 달 전에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수도 없어요. 그 성수대교 무너지는 것도 한 10년 뒤에 그 되어진 일이니까,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니까 내가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런데 가서 외치라 하는데 외치지를 못해. 담대하지 못하니까. 아니, 평신도가 무슨 뭐 그 목사도 아닌데 알겠어요, 모르지? 어디다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기도를 못 받았으니까. 기도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밤 되면 12시 되면 가서 기도하고, 장독대로도 올라서 기도했으니까 그냥 높은 데만 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집에서 기도하고, 아니면 교회 문 닫아지면 지하실이라도 내려가지고 문 밑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습관화되게 하시더니, 제가 지금 기도한 데가 서울에 가면요, 가락동 옆에 장지동이 있어. 성남 옆에 붙어 있는데, 거기 가면 장지교회라고, 일하면서 거기서 제가 뭘 했느냐고요, 노가다를 했는데요, 제가 야방을 했어요. 건축하는데 집 지키는 야방 알죠? 밤에 그거 하면서 밤 되면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니까 내 배부가 나를 미친놈이라고 얼마나 했는지 몰라. 내 누님도 마찬가지. 미친놈이라고. 내가 막 기도로 가면 저는 미친놈이야. 그래서 그런 얘기 수없이 많이 들었어. 나는 근데 체험을 하니까 나는 괴로운 거야. 받았는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받았는데. 그런데 전할 방법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수없이 이렇게 막 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일이 노트에다 다 기록해놓고, 꿈꾸면 기록해놓고, 어떤 사건이 생긴가, 내가 실제 진짜 하나님께서 주셨는 건가, 받았는가, 이런 경험도 막 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 써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가끔가다 지금도요, 군대 있을 때 써놓은 거 다 봐요. 성경 구절 보고, 그때 경험했던 거 이렇게 다 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경험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통해서 주시면은요, 현재는 안 믿어도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실제 내가 그때 하나님 주신 것이 확실한가. 아멘. 그러다 보면 나중에 담대해져요. 아멘. 담대해집니다. 지금은 조금 이렇게 서가지고 좀 담대한 편이에요. 근데요, 옛날에 나 담대하지 못했어요. 사람 앞에, 군중 앞에 서는 게. 못해가지고요, 설교다 내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요. 서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입이 딱 굳어. 안 돼. 이게 안 나와.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니까 이게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 어디 가도요, 원로 목사님 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참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하니까. 그러고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입으로 고백되지 아니한 것은요, 믿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먼저 고백하십시오. 아멘. 어느 장애자는 어떻게 했나? 표정을 하면 돼. 표정. 믿는 표정. 아멘. 예, 표정으로 오면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믿음이란 행동으로 옮긴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 허탄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간인 줄 알고 사느냐. 그렇죠. 행동하는 믿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야고보서 2장 20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됐느니라. 아멘. 자, 아멘. 믿음이란 듣고 바라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믿음이 진짜 있다면 행동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아멘.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었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아멘. 믿는 것을 그대로 실천할 때 언제나 믿음이 되는 것인데 이때 열매가 맺혀져요. 아멘. 따라서 생활로 실천하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혹시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제가 원자력 병원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그 암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원자력 병원에 다니는 거야. 다녀서 이제 그때 갔어요. 이제 신방을 간 거죠. 갔는데 옆에서 고창에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왔어. 원자력 병원에. 와가지고 자기는 지금 14일 뒤면은 죽는다는 거야. 판정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무슨 마음이 생기면 내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너 살고 싶냐 내가 물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너 살고 싶냐 그랬더니 살고 싶대. 그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알려주면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한대. 그래서 그때 당시요 그 서건태 목사라고 아시죠? 그리고 저 어때? 예, 경남. 예, 경향교회. 예, 그 고신 측에 예, 그 경향교회 거기에서 나온 치경리가 있어요. 책이. 그 책을 제가 가지고서 주면서 하는 말이 너가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병이 고쳐서 갈 수 있어. 너 그렇게 할 수 있냐 물었더니 한대. 그래서 내가 그걸 죽어서 7권을 죽어서 그냥 왔어. 나는 우리 성도 신방 간 거지 그 친구 간 게 아니야. 근데 내가 항상 가방에다 갖고 다니는 걸 줬어요. 주고 나서 내가 2주일 뒤에 갔더니 퇴원했대. 고쳐서 나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요 성경이 실제거든요. 그래 지금 내가 그 친구 이름도 몰라 솔직히. 그때 그냥 나는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그냥 해주고 말았어.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감동이 줄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가서 되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더라고요. 역사하니까요.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 입에 권세를 줬잖아. 아멘.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좀 할 때는 과감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우리는 군대야. 영적 군대. 사단과 싸우는 영적 군대라고. 여러분이 입에서 이렇게 과감 없이 이렇게 어떤 때 표현하게 할 때는 하세요. 아멘. 담대하게 하시라고요. 그 대신에 저주하는 말 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저주하는 말은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러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덤탱이 쓸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람들은요. 그래서 언을 조심해야 돼요. 그냥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한테 그래요. 내가 보면 돌아가실 분도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 데려가겠다 그래도요. 저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암 환자가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도. 그분한테 제가 6천만 원을 날렸어. 뭐야 총회장 가기 전에 준비하는 거야 그게. 내 나름대로 준비했어. 근데 하나님 그거 다 털렸거든요. 그분한테 털렸어. 그런데 그분이 그 암에 걸렸어. 그렇고는 안 들어. 그러니까 여기 아산병원에 가니까 암이 걸렸대. 그래서 자기는 이제 치료를 받아야 안 된다고 해서 근데 내가 물었지. 당신이 암이 걸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면 죽는다. 그러니 그러면서 이제 손을 대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머리에다 그냥 얹고 기도해 줬어요. 아산병원에 갔더니요. 그 병이 없어졌대요. 다. 그런데 주일만 되면 사업원당 또 나가. 살려줬는데 저러다 안 되지. 저러다 안 되지. 그랬거든요. 한 달인가 2달인가 되면 또다시 더 걸려왔어. 그러면 그분한테 그랬지.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랬거든. 그분이 하는 사명이 뭐였냐면요. 외국에서 오는 선교사들 갈 집을 마련해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안식하는 집을 지켜서 여수에다가 집을 저 옛날에 데미컨도 아시죠? 강원도에. 그것을 설계했던 회장이야. 그분이 여수 쪽에다가 개발한다고 돈 엄청 들어갔는데 거기에 내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바람에 다 날린 거 아니요. 그럼 돌아가셨어 그분. 돌아가셨는데 나도 사람 믿는 게 잘못이지. 내가 장례식을 한 거 아니요. 저기 인천에 해양장까지 가가지고 시신 뿌리는 데 나도 같이 이렇게 동참했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는 사명이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명이 뭔지 몰라도 각각의 사명이 있으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면 하나님 일하실 거고요. 그 사명 주시면 건강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좀 꿔줘요, 빌려줘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절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그게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보세요. 믿음에는 역사를, 소망에는 인내를, 사랑에는 희생을, 감사에는 찬송을.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해준 거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서울 남노예를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입혀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 때도 돌아봐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한 질고도 고쳐주시고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도 거두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영적으로도 신령한 자가 돼서 사단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동역자들 축복하옵소서.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섬기며 서로 돕고 서로 이해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사장님 18번 한번 부르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선포하게 하시며 삶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 언어의 습관이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믿는 것, 아버지 입으로 선언하는 것, 아버지 몸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원망 어린 말들, 불평 어린 말들, 아버지 잘못된 말들로 말미암아 소멸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신뢰하여 구원을 이루고 아버지 몸으로 아버지 삶으로 순종과 청정과 아버지 순종과 아버지 행동하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 그의 거룩한 사람이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에만 아버지 불평에만 아버지 잘못하는 순간이 아버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아버지의 맺히는데 아버지 방해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언어의 습관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울학교의 교육자들이 아버지 입술이 언어가 모르게 하시고 아버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온유하고 진실하고 아버지 순전한 그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여 기름 부어 다같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잠깐 최고급 간식을 더 하세요. 네? 한번 더 해주세요. 성질이 말고요. 감사 아무로.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가게. 우리 한 가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아버지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기독교 명문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아버지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말라기 사장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이 아름다운 믿음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아버지 충만하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게 시작한 이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성장을 믿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해서 누가 그냥 우리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집안이 기독교 말씀과 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우리 자녀를 지키기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필요하실 때 우리 성도들에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신실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월 연단받고 훈련받은 목사의 믿음, 목회자들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퇴색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대까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명문 가문들 다 되도록 우리 회원분들의 모든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목회자되는 우리들의 믿음이 먼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교회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귀한 아버지 교회들 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최고급 간식을 좀 드시도록 하겠습니다.